자, 오늘은 레위기 14장. 자, 레위기 14장. 자, 화면을 보셔서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서부터 4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스 때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종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종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종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종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자,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 압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점점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파멸로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인식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을 때인 줄 아오니 구원받은 우리 심령들 정말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4장 33절에서부터 같이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집에 대한 규례죠.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 대한 규례인데 그 집에 문둥병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규례를 적용시키는 부분입니다. 참 그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없죠.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만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뭐 곰팡이가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베란다나 이런 데 보면 이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곰팡이 이렇게 있으면 뭐 약 뿌리거나 아니면 뭐 그걸 지우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이게 무슨
문둥병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희생제물을 드린다든가 어떤 제사법을 드리는 이런 나라는 없죠. 이런 규례가 있는 이런 세상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만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몸에 피부병이 있거나 문득병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뭐 그거에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규례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집에 무슨 어? 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처리를 하고 정 못 살겠으면 그냥 허물어 버리면 그만이지 왜 그런 규례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과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구약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은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규례가 아니고 뭔가 모형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과연 집에 대한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교회에서 발생되는 죄의 문제. 근데 문제는 문둥병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문둥병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걸 얘기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고 내가 그걸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치명적인 병인데 바로 교회에 대한 죄의 문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죄의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게 점점 그게 번지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대한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신약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규례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요새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예, 뭐 어저께 뉴스나 오늘 뉴스나 이제 어, 계속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뭐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강경파죠. 네타냐후가 다시 그 집권을 하게 돼서 팔레스타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타냐후 정권은 상당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정착촌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제 규례가 있었는데 전에는 이제 전에 정권에서는 팔레스타인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취했는데 이번에 네타냐후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횟수가 점점 강해져요. 일단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지금 속속 들어오죠. 전쟁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많았었는데 요번에 전쟁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살아야 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집에 뭐 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정착존이 필요한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정착존이 주로 어디 쪽이냐면 팔레스타인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점 땅을 넓혀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지금 살게 하는 정책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지금 싸우는 그런 부분이죠. 또 지난주에는 그 이란에서 군사기지가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대인 이스라엘이 작전을 한 거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떠돌아요. 뭐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부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란 문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 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그 문제가 앞으로 이제 점점 중동의 그 화약고의 모습을 취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문제죠. 어차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한테 굉장히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한테 예고해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실까?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심판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잠깐만요. 지워졌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자, 화면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라고 돼 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휴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가는 자와 남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심판이라는 게 옳고 그른 것을 구분시키는 거죠.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벌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100% 규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때가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휴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에 적을 두고 거기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남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에 속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차라리 구원하고 복음 이런 거를 차라리 몰랐다고 하면 그거 아무 충격도 받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걸 100% 믿었는데 내가 남는 자가 된다고 할 때 그 남아있을 사람의 마음 상태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정말 휴거에 동참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에 나는 응답을 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채워갈 때 난 반드시 올라갈 거로 믿었는데 만약에 내가 남은 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지만 남는다고 했을 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남을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살아남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충격을 얼마만치 견딜 수 있을까?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상 내가 지금 막상 그게 경험한 게 아니지.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남는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뭐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언젠가는 부딪힐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한번 더 보시면 요 아랫단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오죠. 디모데전서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다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상에 수많은 교회, 하나님의 집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죠? 왜 교회를 세웠어요?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지상에서 살게 하면 되지. 왜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았죠?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를 만들어 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벽돌로 해서 한 뭐 보이지 않는 형상이지만 무형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모이는 건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장소로 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죠? 학교를 왜 보내요? 공부시키러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장소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죠? 그래서 보호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서 보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호를 하는 장소. 그 보호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장소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아무 데서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정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셨죠. 자, 근데 이 교회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그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 보면 에베소 그다음에 뭐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교회에
문제점들이 나오죠. 그 문제점들이 다 뭐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끄집어내서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교회는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도 두 자매가 막 싸우죠. 뭐 서로 싸울 수도 있지. 그게 뭐 문제라고 그걸 다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서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싸우지 마라. 이런 권면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문제 또 심지어는 또 뭐 간음의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왜 그런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안 되느냐 이제 그래 징책을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뭐에 대한 서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고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신약의 서신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문제, 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신약의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5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문책을 받아요. 그러면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지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물론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의 7교회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교회 흔적도 없이 거기는 다 이슬람권이니까 지금 그냥 일종의 종교 유적지가 돼 있죠. 돌 무더기만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지금 지상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둥병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교훈으로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레이기의 14장 그 내용에 집에 문둥병 부분이 있으면 제사장은 가서 그 조그만 파란 점이 있든가 이런 게 있으면 긁어내도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한참 놔도 거기 또 다시 그걸 좀 벗겨냈다가 또 문제가 되면 허물어 버리라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바로 그것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인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인도자. 저 사람은 목사라고 해도 구원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정도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하고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뭐 꼭 구원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전혀 구원이 아니고 뭐 그냥 세상권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 저 사람은 아이, 뭐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구나 이런 정도의 분별력이 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부지런히 신앙생활에 성경도 읽고 교회 나와서 또 같이 교제 생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해요. 같이 부지런히 해요. 견디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외형적으로 습관적으로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니까 오랫동안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구원받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처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처음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식었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기억할 거예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옛날 복음성가 부를 때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이라는 그런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쁘고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한 날.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잊어버려. 언제 내가 사랑했었나? 어? 언제 내가 정말 그런 사랑의 기쁨이 있었나? 이런 걸 잊어버릴 정도로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안에서 깨달은 것이 지금도 여전히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됩니까? 아, 내가 주님을 만날 날 그게 언제였지? 그때 뭐 무슨 감정이었지? 그런 것이 흐릿흐릿해지면서 이것 나 구원받았나?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 아주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 때냐? 아주 박해가 심할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환경이 좋거나 내 여건이 좋을 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더 마음의 자세가 겸손해져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 토요일 날 동행인가 이런 그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살기 힘든 가정만 나와요. 아이들이 부모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뭐 편부모라든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 가장 그좀 환경이 어려운 그런 가정을 뽑아서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 나오는 아이들은 신통하게도 나이가 어린데도 일찍 철들었어요. 너무 고생을 해.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부모가 뭐 폐지를 주어서 하든지 아니면 뭐 너무 어려운 형편이니까 아이들이 일찍 철들어서 자기 스스로 살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철들어서 보기가 너무 짠해. 그만한 나이 때 뭐 10살, 12살, 14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그냥 부모한테 불평불만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 나온 애들은 그런 걸 전혀 못해. 그런 거 할 사이가 없어. 먹고 사는데 아이들도 동참해야 되니까. 그런데 환경 조건이죠. 뭐 부모가 다 해주는 아이들은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죠. 20살, 30살 돼도 철이 없어. 환경이 좋으면 세상에서도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죠. 건강할 때는 세상에 더 빨리 뛰어들어요. 왜? 뭔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몸이 아파지고 내가 정말
신체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는 누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환경이 좋거나 여건이 좋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야,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아, 내가 그렇게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그러나 환경이 가장 어려울 때 뭐예요? 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럴 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환경이나 여건이 좋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는 오히려 겸손해져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환경이나 뭐 그런 아주 나쁜 그런 것을 선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소문화 교회는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그것도 같이 경험을 하죠. 19절서부터 20절 여기는 버가모 교회예요. 19절 20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을 해요. 버가모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잘할 수 있는 잘하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들어. 우리 취향이 그렇죠?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내가 듣기 싫은 설교를 하거나 내가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하면 다 좋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우리 유괴 성품이에요. 이게 문둥병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가 그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나간다면 사단의 밥이 돼. 마지막 때 사단은 모든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유괴 성품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내가 마음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귀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의 경계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내가 듣기 싫어도 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버가모 교회 여전히 자기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쫓다가 결국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게 세상 종교 아니에요. 이게 세상 종교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가끔 구원받고 나서도 뭐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그 뭐 다 똑같은 소리 하니까 다 옳은 거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혹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원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넘어가요. 그런 문둥병적인 그런 요소에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죠. 자, 그 다음에가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여기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도 사대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구원은 멀쩡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안 보여.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전히 많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죽은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사도교회의 문둥병적인 요소예요. 자, 그런데
사대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뭐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사대교회도 그렇고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3장 15절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심판 때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이에요. 자,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나머지 교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니까 놔두고 책망을 받은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책망만 받아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무 생명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왜? 세상 자체가 마지막 때가 돼서 더 이상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게끔 아주 강력하게 방해를 놓고 대적을 하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은 모든 것이 부유한 때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그러죠?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3장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옛날에는 못 살면 굶어서 죽어야 돼요. 요즘은 못 살면 찾아가는 서비스. 요새 뉴스 맨날 나오죠. 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문책을 당해요 공무원들이. 왜 찾아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냐. 못 살면 국가에서 살게끔 해줘요. 요즘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은 못 산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도 살려주는 그런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한 세상이에요. 아이고 가진 게 없이 어? 국가에서 얼마나 도와준다고 그래도 먹고는 살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냥 살만한 세상이네. 옛날 같으면 이 세상에서 다 망해서 바라볼 곳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편으로 눈을 돌리는데 지금은 세상이 망했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어디 좀 비벼보면 살만한 것이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세상이야. 마지막 때 사단은 그렇게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예?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것을 점점 세상 그 법에서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체제 하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하죠? 가난한 교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웬만한 교회는 그냥 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래, 우리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겨울에는 뜨뜻하게 해주지. 난방시설이 있지. 여름엔 시원하게 에어컨 돌아가지.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같이 모이면 먹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핍박을 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뭐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그야말로 라우디게 교회의 문제가 뭐래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지.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 마음의 자세가 구원받고 나서 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믿든지 말든지. 내가 믿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하나님을 안 믿든지 그렇게 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쪽 발은 그냥 교회에다 두고 한쪽 발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내 마음의 자세는 내 마음에 어떤 있을 곳은 내 영혼이 있을 곳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나는 오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또 모임에 동참해서 설교 말씀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적극성이 나와야 돼요. 적극적인 요소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이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 뭔가 내 마음속에서 막연한 기대감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뭐 휴거에 대해서 뭐 설마 나를 제외시키겠지 제외시키지 않겠지 예?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박은 위험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박을 싫어해요.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이런 아주 위급한 때에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처한 환경에 두느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세가 뜨뜻미지근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는 안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표현이. 어디 모여서 우리 뭐 오직 찬송만 부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슨 신앙촌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내 몸을 돌보고 내 가족을 돌보고 여전히 그러려면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듣기 싫어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그 노선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죠. 그건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서 내 마음을 두든지 둘 중에 왔다 갔다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오늘 문득병의 규례에 대한 집에 대한 문득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가 처한 그 교회의 모습하고 연관시켜 봤는데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정쩡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끄집어내고 그걸 확인해 볼 길이 없어요. 그걸 뭐 본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는 각자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좀 아주 분명하게, 손을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선한 양심으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 선을 분명히 항상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정리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편에서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 위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은 문득병적인 그런 요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면서도 마치 뜨거운 물에 서서히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 그 개구리처럼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런 술법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때입니다.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겨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아옵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구원받은 심령들,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급한 때에 제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편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